할렐루야. 영에 대하여 천사에 관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천사는 피조물이라고 했고, 첫 번째로 천사는 인격적인 의지를 가진 존재였고, 천사는 사자로서, 전달자로서 보냄받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 천사, 그리고 권능의 사자, 그리고 추수꾼으로서의 천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종의 영의 네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한 사자들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한 사자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한 사자들인데, 특별히 이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권세라는 말 속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사자들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사자들이라는 이 대목에서 사실은 이 천사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늘 우리에게 우선되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처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이 이렇게 말해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 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천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짚고 넘어간 이유가 뭐냐면 천사의 역할이 참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아들됨에 대한 그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전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된다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로 난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냥 막연하게 그냥 생각을 하고 그냥 늘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일반적인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우리 로마서 9장 6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짐과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떻게 보면 주여 주여 한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겁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또한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큰 가능성이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잖아요? 왜 천국에 못 들어갈까? 주여 주여 하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드는 자를 고치고, 어떻게 보면 비약이 될 수도 모르겠지만 그럴 수,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이 개념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사실은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같은 문맥이죠. 나더러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하고
이스라엘에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응?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바로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응? 믿음을 통해서 이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진 그 사람이 그것을 사모하고, 여러분 먼저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아들이려면 그래서 뭡니까? 그걸 들어야 되고 이 약속을 들어야 되고 천국 복음이 이 약속이잖아요. 그죠? 천국 복음이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들었고서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동의하고 그리고 깨닫고 깨달은다는 데는 여러 의미가 포함됐지만 깨달았다는 데는 뭐 그 사람이 정말 그걸 깨달았다는 데는 어디까지 연결된 겁니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 깨달았다는 것에는 얼마나 소중한다는 것을 또한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겁니다. 아, 내가 그것이 저게 되게 이루어지길 원한다. 저 약속이 되게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 약속의 실체는 뭡니까? 내가 사람으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순복 같은 데는 굉장히 긍정, 절대 긍정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은 아들됨보다 더 절대 긍정이 없어요. 왜? 죽어도 아멘이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이 아들됨이라는 이 내용 속에는 이 아들됨보다 더 큰 긍정이 없어요. 죽어도 아멘인데 왜 죽어도 산 건데 이 아들됨이라는 것이 세상의 것에 어떤 미련을 가지고 세상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한은 이 아들됨의 이 약속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어떤 능력들, 외적인 것을 보고서 믿고 또 어떤 외적인 인생의 도움을 위해서 그분 앞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나 그거는 이 약속하고 전혀 무관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났을지라도 예수 이름을 부를지라도 이 약속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들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약속. 이건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한다는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에 예정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기 위해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랬죠. 경륜. 하나님의 아들들 창세전부터 주님이 계획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위한 사자들인데 이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것 그 이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보다 항상 전제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아들들 진짜 하나님 아들 되면 천사의 섬기면 이제 뭐가 됐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천사의 섬김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천사는 사실은 외부적으로 우리 육신을 돕는 거예요. 육신을 그러잖아요. 우리 육체 외부적인 걸 더 돕는 거라고요. 천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다고요. 우리의 외부적인 어떤 육신적인 어떤 환경적인 것은 도울 수 있지만 천사들이.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는 절대로 생명이 전달될 수 없댔잖아요. 그 복음 내 내용조차도 전달하는 것조차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전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천사라는 존재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주님이 우리의 외적인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데서 중요한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어떤 수단과 통로가 되지만은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될 것은 이 아들됨. 사람들이 너무 아들됨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당연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사도행전 1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했습니다. 권능. 이 권능은 바로 이 권능이 바로 천사들의 일하신 천사들의 일한 천사. 물론 당연히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능력은 이 천사들을 능가하죠. 그러잖아요. 천사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천사라는 존재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성령이 임하심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이 임하심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 너무 기도만을 생각합니다. 기도만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가 참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기도가 참 중요하지만은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그래요.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기도가 참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물론 거기에는 어떤 기도의 어떤 내용들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그 사모함과 구함에 있어서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특별히 서신서에서는 뭘 강조했어요? 믿음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뭘 믿어요? 약속을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 여러분 똑같이 능력을 행해도 그냥 단순히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 약속 안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다른 거라. 다른 거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는 사자들의 어떤 능력과 행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단지 오순절에 열흘 동안 그들이 기도했. 사실 열흘 동안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열흘 동안. 열흘 동안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열흘 동안 계속 기도만 한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아들이 되는 거야. 아들이. 성령이 임함과 구원 아들 되면 동일한 겁니다. 근데 성령이 어떻게 임하느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요. 그 외적으로 우리가 그 체험하는 어떤 체험들은 지난 말했죠. 우리가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는 그 자체로 사실은 성령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천사를 체험한 것일 수 있다고요. 천사를. 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든지 그 가능성에 말씀을 드렸죠. 왜? 이방인들에게는 천사들이 하나님으로까지 나타나는데 뭐지? 우리에겐 더 이상 천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우리 누구만 하나님입니까? 아들 그리스도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방인에게서는 이 복음의 연사들이 얼마든지 천사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란 존재로. 그리고 이 복음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천사의 어떤 체험이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불꽃 가운데서 천사들을 데리고 온대잖아요. 불꽃 가운데서. 천사들이 영물이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우리에 나타날 수가 있죠. 천사들이.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어떤 체험, 어떤 외적인 이런 그것이 성령 체험의 확증이 아니라 성령의 임하심의 확증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내 안에 있는 거라.
그 안에 그 성령이 임하시면 아마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천사는 천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들 되기 전에는 하나님 그 다음에 바로 그 천사고 그 다음에 사람이 됐지만 우리가 아들이 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천사보다 지위가 바뀌는 거예요. 지위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영들의 어떤 아들의 생명으로 따라가는 것 외에 어떤 영들을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명령하고 그것을 조종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서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12장에 그 한 실례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태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지르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11절 1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가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게 아니야. 여러분,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굽니까? 이 구원받을 상속자, 상속은 사실은 뭘 상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구원받을 상속자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있을 때 상속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상속은 우리가 상속받을 것을. 그 최종적인 상속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천년왕국도 있지만 천년왕국 다 끝나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숫자는 사실은 제한되어 있고 기껏해야 14만 4천과 그리고 그때 당 예수님 재림 직전에 큰 환난 가운데서 진짜 참 성도지만 14만 4천에 들지 못했던 예비처로 잠시 큰 환난이 다 끝나기 전까지 예비처라는 그 공간에서 보호를 받고 있던 성령의 인침을 받은 그 셀 수 없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그 무리들을 그분들을 제외하고서는 사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숫자는 물론 그 천년왕국 때에 그때 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했죠. 첫째 부활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십자고 장가가는 게 없지만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천년왕국 안에서 장가가니까 수가 늘어난다고 하겠죠. 수가 늘어난다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그 외에 진짜 상속은 뭐예요? 진짜 상속. 백보자 심판 외에 생명, 모든 구원받은 영혼들이 생명의 부활의 몸을,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는 것. 이것이 상속의 상속. 그 상속받는 것.
근데 천사들은 누구를 섬기라고 해요? 이런 사람을 섬기라.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냈다 했지만은, 그러면 구원받을 상속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은 물론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들의 삶의 방향은 항상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 생명구원을 이뤄가고 이 생명을 전달하는데 그 마음과 중심이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천사도 누구를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일을 하는 아들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과 무관한데도 막 천사가, 그거는 천사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 예수 하면은 불신자들 너 신받다 그러잖아요. 그죠? 신받다. 여러분, 천사가 하는 중요한 일은 뭐냐면 우리 물리적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일들을, 우리 생명에 관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하면은 불신자들도 신받다 해서 뭘 보면 뭘 로또 받고 뭐 되는데, 그 속에 그 사람들 뒤에서 옆에서 미는 어떤 영적인 세력이 있다고요. 그게 천사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천사가 아니라고요. 마귀도 어떻게 해요? 마귀도 예수님한테, 야, 나한테 절해, 내가 다 줄게. 그 거짓말 아닙니다. 원하는 자에게 내가 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마귀에게 주어진 권리예요, 권리.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말처럼 그 권한을 원래 아담이 갖고 있었는데 그건 마귀한테 넘겨준 겁니다. 짐으로, 그 말을 들음으로. 얼마든지 세상의 육신의 것들을 다 줄 수 있어요. 원하는 자들에게. 물론 다 주진 않죠. 다 주진 않는데, 여러분 예수 믿어도, 그리고 예수 믿어도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는 그런 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나 이거예요. 구원받을 상속자라는 거죠.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받을 상속자. 나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걸 전제합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라는 말 속에는 앞으로 있을 그 구원, 그것을 지금 그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자. 다시 말해 보내면 이 생명 구원, 구원은 오직 생명 구원이 구원입니다. 이 생명 구원에 이루어가는 그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기 그 아들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만 엄밀히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원래 태생부터가. 태생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까 로마서 9장에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에게 산 자가 다 이스라엘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이스라엘 씨가 아닌 것처럼 태생이 다르다고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태생이 다른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할지라도 태생이 다르다고요. 이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체. 돌아오는 주일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새벽 기도 시작하기 전에 다음에 떠올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한마디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내가 기쁜 게 없다. 사도 요한이 그 말을 하니,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진리 안에서 행하려면 먼저 어떻게 돼요? 진리를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는 거기 안에 살 수가 없어요. 사는 건 그 다음이에요. 진리가 뭡니까? 이 복음이란 말이 생명과 사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거를 사모하냐고요. 얼마나 그걸 듣기를 원하냐고요. 진리를 떠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사는 것은 오직 진리의 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만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도 사람들을 미혹하게 도와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진짜 하나님의 천사 도와줄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말하잖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어떤 이 진리 자체를, 이 복음 자체를 원하지 않고 다른 걸 원하는 자들에게는 착각해야 만든다는 거죠. 왜? 얼마든 착각할 수 있죠. 야, 이런 천사들이 우리 어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응답들은 다 천사들이 이루는 거거든. 천사들이 그 일을 실제로 실행하고 집행하는 거는 천사들이거든. 그들이 뭐 보면서 다른 사람보다는 하나님 나 더 사랑하나 보다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 가운데로는 하나 여전히 십자가도 통과하지 못해. 어제 찬양 복음성가처럼 찬송가처럼 세상에 속한 허영심 그런 것들 다 알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하고 산다. 여러분 우리가 육을 입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은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에 가려면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받고 가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서 가는 거라고. 그걸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좁은 문을 반드시 통과해서 마태복음 7장에 생명의 길로 간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 하나님은 이 천사들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왔죠, 그죠? 그래서 천사들이 언제 왔냐? 예수님도 아들로서 언제 천사들이 특별히 물론 항상 천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지만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도 말했지만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 이병동 집사님 12군단이 몇 명인가 봤더니 최소한 60만 명 1군단이 5만 명에 많게는 30만 명 그래서 30만 명으로 잡으면 360만 명의 12군단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5만 명으로 친다면 1군단은 60만 명이니까 12군단 됐겠네. 지금은 더 줄었지만 예수님이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 되는 천사들을 내가 지금 부를 수 있다. 항상 함께 했지만 특별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예수님 우리의 맏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 그 모습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라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 때 그 길을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외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도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 천사들이 와서 쫓들더라. 예수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을 때.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뜻이거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와서 힘을 더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이 섬기는데 언제 섬긴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길을 가야 돼. 그 삶을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뜻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지도 않은데 막 완전히 개판으로 사는데 뭐 세상에 뭐가 잘 되는 것 같아. 하나님에 속한 천사가 돕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속한 천사 그 사람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돕는다면 그 반대 영적인 세력이 그를 도울 수가 있다. 그럴 수 있다고요. 네. 그 열매를 보면 돼. 결국 그가 그렇게 해서 그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생명 가까이 간다면 그건 주님의 사자들이 도와준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그건 미혹된 거예요. 그 사람을 미혹해서 결국은 착각하게 만들어요. 착각하게. 하다 더 광매의 천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이 천사들의 모든 일하심에도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천사 일하는 것 같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이면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 구원받을 상속자로서의 삶의 길을 가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에, 항상 어디에 먼저 초점이 있어야 됩니까? 진리의 초점을. 진리의 초점을. 진리 안에 행하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신앙삶의 초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